일본은 카레 문화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욕이 더럽게 발전해 있어요. 일본은 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하고 싸울 때 욕하면 한국 사람이 100% 이긴다. 일본은 기껏해야 빠가야로 조센징. 우리는 16단 콤보 연속 공격 이런 거 가능해.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문해 문화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둥이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몸으로 잘 싸울 것 같지만 싸워봐 이러면 생각보다 잘 안 싸워. 그래서 욕이 발전하는 거고 일본은 욕을 하면 결투입니다. 결투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칼 빼고 진짜 사무라이처럼 붙어야 돼. 그러니까 욕하는 놈은 다 단종된 거지. 그래서 일본 문화가 진짜 동아시아 문화 안에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할 때는 세물 hen 팅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할 때는 동아시아에는 2개의 문명권이 있다. 중국 문명권, 일본 문명권.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무슨 개 풀 써먹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아무튼 색깔은 좀 달라. 그래서 걔네가 갖고 가준 게 나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라도 보존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전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라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약탈한 거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 사간 거면 경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원에라도 사갔으면 경기 끝입니다. 계약이 있으면 경기 끝입니다. 문화재는. 그래서 고려불화가 지금 남아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영험한 것들, 그리고 이거 또 딴 얘기인데, 예전에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벽화가 주류예요. 걸개 그림을 탱화라고 하는 건데, 이 걸개 그림보다 걸어놓는 그림, 지금은 탱화인데, 그리고 벽화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탱화가 그리기가 더 어려울까요? 탱화는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벽화는 그냥 벽에다가 쉘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어느 게 어려울까요? 벽화가 어려워요. 왜냐면 벽화는 세워서 그리는 거고, 이건 바닥에다가 그리는 거니까. 바닥에 보통 표구하기 전에 방석 깔고 이렇게 짝짝짝 해서 쭉 그리면서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표구해서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벽화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아시바 설치해가지고 단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건 천정화입니다. 천정화 그리면 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소성당에 천지창조 그리고 뒤질 뻔했다는 거거든. 벽화가 주류고 벽화는 못 뛰어가요. 그러니까 탱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부속적 그림이었을 거다. 메인 그림이 아니고 약간 부속적 그림이었을 거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들을 뛰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뛰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뛰어가는 거냐면 사실 오려가지고 둘둘 말아가거든요. 그렇게 하겠지. 표구까지 해갖고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갖고 가. 그러니까 둘둘 이렇게 쭉 말아가지고 하는데 선호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래 내가 외구야.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그러면 좋은 그림. 내 눈에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탈이라는 목적보다 모시고 싶다라는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요 봐봐. 이거 중요하다니까. 또 그거야. 무불시대의 교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 이 무불시대의 교주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장보살도에는 이것도 다 내가 밝히는 건데, 지장보살도에는 사천왕이 나와요. 사천왕. 이 사천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의 상도에 나오는 그 사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천왕이 나와. 그리고 제석천 법천이 나오고.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3과 사후세계까지 둘 다 다루고 이렇게 아미타불에도 아미타 부처님 그림에는 사천왕이 안 나옵니다. 사천왕이나 제석범천이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안 나와야 돼. 극락에는 사천왕이나 제석천 범천이 없어요. 극락은 이미 완전한 세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수미산이 없어. 수미산이 없으면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거든. 근데 극락은 완전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예요. 그래서 산이 없어. 그래서 사천왕이나 제석천이 없어.
그걸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산이 있는 게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국토 개발도 어려웠지만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해서 좋은 공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재화 가치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나 과거 사람들은 평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상향에는 평야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야 되고, 그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에는 수미산이 없기 때문에 제석전 범천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삼부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석전 범천은 아미타 부처님이 원하면 이렇게 어떻게 홀로그램으로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보살들은 사천왕이나 이런 걸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보살들은.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사천왕을 거느린다거나 제석범천을 거느릴 수 없어요. 이거는 최고 오야만 가능해. 부처님 같이 교주여야 돼. 그런데 왜 지장보살도에 이런 사천왕이나 제석범천이 나오느냐? 그것은 지장보살이 무불시대의 교주이기 때문에. 일반 보살과 급이 달라요. 급이.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랑 친연성이 있지. 헤어스타일이 깔끔하잖아. 그리고 지장보살이 왜 헤어스타일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심플한지 아세요? 지옥을 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불 붙어. 머리에 한번 불 한번 붙어볼 때요. 이렇게 딱 깔끔하면 이게 불 붙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손에 이제 구슬, 여의주, 이거는 이제 십륜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육한장, 이거는 이제 스님들이 다닐 때 이렇게 지팡이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그게 어디 용도로 쓰이냐면 지옥문 딸 때, 그게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그걸로 두드리기도 하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저 목련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걸로 지옥문을 다 따죠. 하이패스야. 하이패스. 그래서 딱 할 때 속도만 좀 줄이고 가면 돼. 그래서 딱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명부하고 지옥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착각을 하는데, 명부는 그러니까는 심판 계류 중인 상태.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결정되지 않은 49일이 사실은 그게 계류 중일 때, 그래서 7번의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총 7번의 심판을. 그때 이제 지장보살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일에 필요한 거는, 49일에 필요한 사람은 전관예우가 필요하다. 전관예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하는 거는 천도제예요. 그건 49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 천도제는 여러 번 해도 돼요. 49제라고 하는 거는 연예인으로 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인상과 같다. 아무리 위대한 연기자라도 신인상은 일생에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신인상 못 타. 아니, 그렇잖아요. 신인상이니까 말 그대로 신인 때 딱 한 번 기회가 오는 거죠. 그건 위대한 연기자라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뭐 오스카를 10번을 타도 신인상은 못 타고 오스카를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천도제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이미 그 49일 끝난 뒤에는 무조건 천도제. 그건 형이 확정됐을 때. 그래서 천도제에서 필요한 거는 정관예우가 아니고 대통령 특사. 민정수석에게 줄을 대라.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줄을 대라.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달라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건 형이 확정돼서 형을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명부의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이제 헷갈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사또 이렇게 동헌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심리하는 그 자리 옆에 형을 사는 데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재판관하고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법심리를 거쳐야 되는 재판소하고
그 다음에 형을 사는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무소하고는 완전히 다르요. 그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 떨어지면 야 저쪽으로 해서 보내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는 업무 분장이 다르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49일 때도 손을 대고 그래서 시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지옥에서도 구제도 하고 두 가지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예우도 되고 민정수석과도 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살았으면 이제 가까워졌으면 미리 예비해라. 미리 줄 서라.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안면을 키워라. 안면을 어떻게 키우느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 안면이 커진다. 그래서 안면이 커져야 지장보살인지 알아요. 778년에 도명존자 환원기라고 있어요. 보면 이 문서가 발견되면서 진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 1900년에. 이게 도낭문서예요. 그 전에 이 문헌이 있었는지 몰랐어. 1900년에. 그게 이제 지장보살의 좌부처가 도명존자가 왜 도명존자인지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생거진천 사거용인 그 사건하고 똑같아. 그래서 도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잡혀갔는데 죽어서 갔더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리면서 나중에 환생하면 그래서 환혼기예요. 혼이 다시 되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 누구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장보살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많이 알아둬야 된다. 얼굴이 익숙해야 빨리 줄 쓴다.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얼빙하다가 골로 간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지장보살의 반려동물, 지장보살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개가 나옵니다. 개. 개를 타고 다니는 건 좀 문수보살이 사자, 보현보살이 흰코끼리,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뭐 용, 뭐 이런 거는 딱 봐도 좀 그런 것 같다. 좀 멋있어 보인다. 뽀대가 난다. 개 좀 그렇지 않아? 개? 거기에 엄청난 미스터리가 있는데 내가 밝혔어. 내가. 그건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거 내가 밝혔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